자, 우리 이제 신앙, 우리 인생을 또 살면서 참 누구나 축복을 원합니다. 또 잘 되길 원하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모든 것들이 잘 되길 원하는데 성경에서 그 답을 말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시편 73편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 이게 진리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구원의 복서부터 생명의 복, 우리 영적인 복과 건강 모든 삶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항상 돌아와요. 저에게도 목사지만은 내가 마음을 뺏겼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은 하는데 내 마음은 세상에 뺏겼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서론에 제가 1990 아주 큰 사역을 그 미국에서 2,000명 모이는 그 시카고에서 1억을 그 집회하는데 1억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엄청난 역사들이 이제 막 일어났어요. 막 병이 났고 뭐 암병 치료. 그리고 막 교만하지. 이 사람은 뭐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해져요. 참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낮아지고 이래야지 우리는 끝까지 인생의 삶에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끝낼 수가 있어요. 교만하면 자만하면 무너질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엄청나게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도 막 이게 업이 막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게 감사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데 한 청년이 안 돌아가고 저한테 딱 오면서 목사님, 네? 왜 그래 청년 왜 그래?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2,000명 넘게 막 역사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고마워. 여러분 같으면 네가 뭔데 청년이 네가 뭔데 목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마워. 이름이 뭐야? 악세스 저는요. 제가 있는 그대로 간증하는 거예요. 고마워. 나한테 그 주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고마워. 이름이 뭐야? 박혁일. 그 사람 지금 목사 됐거든요. 미국에서. 그게 1998년에 2,000명 모인 집회를 며칠 동안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는 매년 가실의 열매를 맺는다. 오늘 시편 73편 28 하나님 가까이 복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너는 영적으로 일적으로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저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요. 우리에게는 그 주님밖에 없음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오늘 다윗처럼 내 마음에 확정하고 그렇게 오늘 여러분이 신앙이 마음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고 그런 믿음이 오늘 안에서 생겨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가장 힘든 상황 속에도 우리는 힘든 상황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견뎌서 이겨나가서 끝까지 걸어가고 그 직업이든 사업이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가장 힘든 상황에서 오직 내겐 주밖에 없어. 그래 이런 시련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여기서 건져줄 사람,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옆에 있는 사람을 불신하라는 설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줄 수 있고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 진리예요. 이게
사람들은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내 앞에 찾아옵니다. 내 앞에 구심구심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못 본 척하고 나를 떠납니다. 나와 상대를 안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예수님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떠나지 않고 내 곁에, 내가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사람들 너를 배신하고 떠나고 너희가 얻을 것이 없으니까 다 떠나지만은, 너희에게 굽신거렸던 사람들 다 떠나지만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다윗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체험합니다.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 되고, 그의 그릇이 작은 그릇에서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다듬어가며 만들어갑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터치하고 그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빚어질 때, 계속 만들어갈 때, 우리가 모난 부분을 또 겉드시게 해서 다듬어 갈 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할 때 순종하고, 예, 주님, 저도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뜻이 뭡니까? 주님에게 바싹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에게 바싹 붙어서 살아야 돼요. 그것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한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권력에 모든 것에 붙어 살지 말고, 그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에게 바싹 붙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내일도 나의 미래,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 자녀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살아보면서 진짜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며 실망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존재지만 이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흔들렸던 것들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포기하려 했던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일어나라, 나와 같이 걸어가자, 나와 같이 해보자. 그 주님은 왜 그럽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천하고 낳고 나 이 땅까지 오셨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와 생명을, 나의 죄 다른 것으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의인이 아닌데 그분을 통해서 의로운 백성이 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축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 나는 피조물이야, 한계에 많이 부딪혀. 어떨 때는 이거는 했는데 이것은 하지 못하는 한계성, 피조물, 한계성의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나는 그분을 원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겠구나.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겠구나. 그래서 주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업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낮아진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날마다 마음으로, 주님,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것도 돈도 필요하고 이것도 저 권력도 다 필요하지만 나는 먼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는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확신과 간절함과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기도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어떨 때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진짜 절박한 기도도 나오잖아요. 진짜 죽기 살기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어떤 여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신하지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나지요.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가 불순종하고 잘못을 범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너의 이름을 여기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매일 생각한다는 거예요. 매일 본다는 거지. 오늘 그래서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가 힘들어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딸에게,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은총이 있을 자다.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있을 자라고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내 자녀를요, 그냥 내 자녀로 키우려고요. 내 자녀 뭐 아주 아깝지 않게 다 해주잖아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끌어다가 다. 여러분 그것보다 세상의 것으로 내 자녀를 키우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자녀가 세상의 것으로 양육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자녀가 잘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장되어서 이 마지막 세대의 큰 용사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내 자녀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양육하셔야 돼요. 내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베풀어 잘 백항목의 나무처럼 저 레바논의 큰 나무처럼 그리고 또 솔로몬이 성전 질 때 도구로 그 재료로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후손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출애굽기 20장 6절에 여호와를 잘 경외한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세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를 가지고 한 달을 작정하고 이 자녀를 가지고 한 달을 작정하고 아멘이 없네. 이 자녀를 가지고 한 달을 작정해봐요. 진짜 내 자녀를 위해서 품에 그냥 이렇게 이름 붙지 말고 여러분 다 자녀 사랑하잖아요. 내 자녀를 내 품에 아예 내가 10달 동안 잉태한 것처럼 잉태해서 애가 출산한 것처럼 기도로 한 달이 됐든 3개월이 됐든 6개월 다시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출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그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해봐요. 말씀은 적용할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은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을 보는 것이고 믿음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빛을 보는 거예요. 내 자녀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내가 너무 내 자녀를 양육했구나. 내 자녀이기 전에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지금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쉽게 표현했어. 여러분이 그 자녀를 진짜 던져보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모난 부분들을 계속 컷을 하고 내 자녀를 만들어가요.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만들 때 우리는 내 자녀를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옳은 것도 있지만은 내가 잘못 양육할 수.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이기적으로 키울 수도 있고, 남들은 무시하는 이런 성품으로 잘못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이 합니다. 그분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녹이고, 사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돈으로 꼭 돌아오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의 돌아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6절에는 벌써 6절에는 이런 것이에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나 얼마나 사탄은요, 그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막 이름 나도 모르게 누가 어려움을 만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련과 고통을 만나고 싶은, 아픔을 겪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길 다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주님을 찬양할게요. 내가 노래하고 나는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확정을 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하려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확정해버려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원할 때 그 인격적으로 네가 나를 원하는, 예,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여러분의 마음으로 확정하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지만 상처받게 되고 사랑의 배신을 겪게 되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들 얘기하지만 저 사람 왜 저렇게 살, 이런 거 절대 남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를 져요.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왜 저 사람 저렇게 사냐, 왜 저 사람 저렇게 인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남의 저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도 모르고 저 사람 저러면 손가락질,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입을 열어 얘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짓지 마세요. 절대로 남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천국 가는 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게. 내가 교회 크게 했다고 내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면 가는 거예요. 너 크게 했다 그래서 뭐 했다 그래서 천국 가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의 통치, 말씀의 지배를 받으세요. 그래야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호흡이 끝날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사람의 지배, 사탄마귀 제 종로 지배받지 마시고,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그 어떤 신앙삶, 남들을 정죄하고, 이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악플을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만들고, 여러분 진짜 사람을 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그 영원한 행벌에 떨어져 크리스찬이랄지라도. 저는요 그 사역을 너무나 오래 했기 때문에 압니다.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냥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성품, 사랑, 끝까지 사랑을 베푸세요. 저는 여기서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이 말씀 속에서 아무리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이 와도 저는 다윗은 이 고백이 뭐냐, 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시련과 환난과 고통 속에 그런 환경이 와도 나는 주님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바울과 실라 모든 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보 교회 가도 소용없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내가 왜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고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요한복음 10장 28절, 내 생명을 사탄에게, 세상에게 이 생명을 뺏기지 않고 내어주지 않는다고요. 그 하나님 내 생명을 끝까지 붙들고 천국까지 우리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계속 교회 새벽 5시에서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것을 할까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여기 볼펜을 써놨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 내 세상에 살지만 대한민국에 속한 자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고, 그분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의 몸과 나의 그 모든 인생, 마음과 삶, 나의 모든 것들은 진짜 이 모든 것들이 피의 값으로 샀다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이론이 아니라 다 삶을, 나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 죽으나 사나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산다는 그 고백이 오늘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난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한 거, 서원한 거,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어떤 일에도 찬양하고 경외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과 서원과 약속한 것을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 말씀을, 그 하나님께 나는 순종하면서 살겠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진실되게 이런 말씀이 고백 그대로 이루어질 때 기적이 하나님, 오늘 그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여기서 다윗의 기도는 무엇일까라고 한번 해볼 때 여러분이 잘 아는 8절, 내 영광이 깰 자다. 비파야 수구마 깰 자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의 새벽 기도 이런 식의 설교가 아니고, 여기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때, 그런 여러분이 역사할 때, 그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며 여러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는 구원하시는 때 역사는 이걸 얘기하지만, 반드시 우리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그분의 시간이 내 시간대가 아니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직책은요, 제가 진짜 이건 죽기 살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서 권사님, 안수사님, 장로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 기도하고 보면요, 교회는요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 뭐 교회가 뭐 몇천 명이냐 이런 걸 따지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찾는 자들이요, 그분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자예요. 그분 마음에 합한 자,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걸 원하는 거. 하나님, 자, 여기 들어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새벽에 와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낮에 와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밤에 와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주님이 보시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러분이 또 집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들으시고 보시잖아요. 그리고 때에 하나님이 응답,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요, 결론은 이렇게 내고 싶은 거예요. 불변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에 참, 저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장미, 꽃만 쫙 피고 잘 되길 원하고 참 그러잖아요. 근데 늘 가시, 어떨 때는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가시 찔러 너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뭐 그렇다고 이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인생이 또 사업도 인생도 내가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뭐냐면, 내가 올라갈 때든 떨어졌던 간에 어디 있던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모든 것들, 사업도 우리 인생도요,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올라갔다 떨어지고 다시 오르게 하는 것은 내려왔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올라갈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몇천 명의, 내가 하나님 이렇게 크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큰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은 다 찾아라. 겸손하게 계속, 그게 축복인데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한테 아니 내가 그 큰 게 할 때 내가 세계 나가면 막 대접받고 있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내가 저렇게 해? 이게 내 안에서 나오려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하려냐? 깨닫는 거죠. 그래요, 주님. 하나님,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췄네요. 하나님, 제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마지막에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저를 낮췄네요. 저를 이렇게 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다시 높여서 우리를 통해서 또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인생은 굴곡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아프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상대방을 다 이해해 줘야 되고 덮어주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나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보내는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환경 속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항상 모세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사야 40장 두려워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항상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권세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모든 사망 권세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거기서 다 구원받았고 자유 해방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불꽃 같은 등자로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있음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참으로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변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다가 우리는 상처받게 되고 얼마나 많은 아픔 누구나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경험 많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네가 나를 의지한다면서 네가 주의 종이면서 네가 오늘 너의 생명이 끝나도 네가 모든 것을 멈춘다 할지라도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나를 의지하는 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무릎을 꿇지 마시고 안 하면 안 하는 거 끝나요. 안 되면 뭐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발 앞에 십자가 앞에만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편찮는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